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은찬이가 안 보이니? 저 맨 위에. 은찬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최종훈 선생님 같이 나오시고.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마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리게 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입니다. 루터는 500여 년 전인 1517년에 비텐베르크성 교회 정문에 당시 가톨릭 교회의 문제점 95개를 써가지고 거기 붙여놓음으로써 종교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직접적인 배경은 물론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 것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면죄부를 사면 죄를 면하는 증서잖아요. 면죄부라는 뜻이. 면죄부를 사면은 죄를 용서받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렇게 팔렸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죽은 영혼을 위한 면죄부를 받았어요. 가톨릭 교회에 의하면은 아주 나쁜 짓을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직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중간쯤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연옥에 간다고 믿었어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연옥에 가면은 지은 죄에 따라서 벌을 받는데 이 벌은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래서 이걸 잠벌이라고 했습니다. 잠벌이라고 했는데 이 잠벌을 면죄부를 사는 순간 없어진다. 그리고 바로 연옥에서 이제 벌이 없어지고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천국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로 누구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겠어요? 부모님, 가족들을 위해서. 당신의 부모가 지금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돈을 연금계에 넣는 순간, 면죄부를 사는 순간 즉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팔았습니다. 연옥과 잠벌을 면제한다는 이런 주장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서 벌어서 당시 베드로 대성 당시에 비용으로 썼습니다. 이외에도 가톨릭 고위 성직자들이 향락하고 또 사치하고 부패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성직 매매가 공공연히 이루어져 가지고 교황 임명한 추기경 중에는 13살도 안 된 어린이가 있을 정도. 어린이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추기경을 시켜가지고 이런 성직 매매를 했습니다. 또 일반 대중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신부들만 성경을 읽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지 못해서 미신에 빠져 있었고, 신학자들과 신학생들은 무의미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들이 토론 주제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거 찾아보고 참 이런 일도 있었나 싶은데, 하루에 5분씩 4일 동안 드리는 기도와 한꺼번에 20분을 드리는 기도 중에 어느 것이 응답받을 가능성이 높은가? 이게 무슨 황당한 이런 걸 가지고 그 당시에 유명한 대학에서 신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토론을 했다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10명이 10분을 기도하는 것과 10명이 각자 1분 동안 기도하는 것 중에 어느 편이 더 효과적입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바늘 끝 위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을,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들을 당시 교회가 토론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부패한 가톨릭에 대해서 팽배해 있던 사회의 반발로 종교개혁 운동은 짧은 시간에 유럽 전역을 펼쳤고, 오늘날 전 세계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은 루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루터는 젊은 시절에 벼락을 맞는 경험을 했지요. 22살 때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여름 친구와 길을 가다가 벼락에 맞아서 친구는 죽고 루터만 살아나왔습니다. 지금도 루터가 있던 그곳에 가면은 그 이제 큰 바위에 그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그때 부르짖은 거예요. 사람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무슨 말인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루터는 이것을 지켰어요. 아버지의 반대도 불구하고 보름 뒤에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모든 공부를 때려치고 어거스틴 수도회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서 루터는 엄격한 계율에 따라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금욕하는 고행을 진지하게 수행해서 24살의 신부가 되고 29살에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27살에는 스칼라 상타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것은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올라가던 그 계단을 말하는데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되는 헬레나가 예루살렘에서 그 계단을 떼가지고 와서 로마에 가져왔다. 이렇게 전승이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스칼라 상타에 올라가려면 누구든지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이제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밖에 내보이지 않습니다. 몇백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공개한다. 이 스칼라 상타 거룩한 계단을 무릎 위에 올라가면서 루터가 얻고자 했던 것은 그의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러나 그가 스칼라 상타를 무릎으로 올라갔지만 그의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이런 고행과 기도에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고 그의 양심은 하나님의 용서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형벌만을 느낄 따름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루터는 30살 즈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시편 22편을 읽고 있었을 때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루터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그림을 깨달았죠. 그래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움에 사로잡혀서 부딪혔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처럼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어째 예수님이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순간에 루터는 벼락에 맞은 듯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 루터 대신에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구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 대신 죄를 걸머지셨구나. 이렇게 깨달은 줄 믿습니다. 이게 루터의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이 불현듯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지요. 저희 경험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불에 있을 때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을 뻔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날 밤 암호실에 자지 않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서 강제로 나를 내무반에 내려오도록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암호실에 잤어요. 거기 벤치 침대가 있어서 잤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눈을 걸어 잠그고 밖에서 보초가 서는 것입니다. 안에는 연탄불 난로만 하나 있고 따뜻합니다. 거기서 제가 책을 읽고 음식도 해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곳에 잤으면 저는 죽었습니다. 그때 연통에 물이 막혀서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배치가에서 연탄불을 3번이나 갈았지만 연탄이 다 꺼졌습니다. 그리고 연통을 열었을 때 물이 쏟아졌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준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하던 어느 날 문득 내 마음속에 그런 강력한 마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살렸다.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루터가 수도원의 탑에서 체험하였기에 탑 속의 체험이라고 불립니다. 루터는 이와 같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주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를 찾아오신 루터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찬 구세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광주에 제가 몇 번 갔다 왔는데 그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귀하다 대고 아들 이름을 쭉 부른다든지 또 찬송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면은 그것을 의식이 없는 중에도 계속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3절까지 계속 부르십니다. 3절까지.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세요.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사랑과 용서로 인생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루터는 이후에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말씀을 깊이 깨닫게 했습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을 가다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 즉 믿음으로 사는 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그 의가 복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천국으로 들어가는 듯한 새로운 느낌을 받았으며 성경 전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루터가 이해한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자에게 벌을 주는 의였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인간은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 많죠? 아, 내가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곧 심판자의 의다. 하나님은 벌 주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루터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러한 의에는 도달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탑의 체험과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 연구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즉 의롭지 못한 인간과 그가 지은 죄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의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벌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첫째는 죄가 있다는 거고 둘째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가 누구에게도 없다는 겁니다. 죄는 있고 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의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루터의 이 관심과 루터가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전 세계 종교개혁이 완성되더라도 본인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는가 하는 문제야말로 루터가 가진 관심사였습니다. 루터가 말한 핵심은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로 인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 가진 생각이 늘 무서움으로 불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이와 같이 죄를 무서워하는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때 구원이 시작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싸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루터를 짓누르고 심판하시던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세 가지 절대적 주장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루터가 주장한 게 바로 뭐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권세가 있든지 건강하든지 재물이 많든지 또는 도덕적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찾아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당시 잘못된 교리처럼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사든가 공적을 쌓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게 돼서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인간의 공로가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이죠. 루터는 모든 믿음과 행위의 근거가 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왜 오직 성경을 주장했습니까? 당시는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누구나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경 말씀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돼서 제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러시아 사람도 러시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가톨릭은 이를 박해하고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라틴어 불가타 성경만 참된 성경이고 이걸 번역하는 것은 큰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그것도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설교도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러시아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루터에 앞서서 종교개혁을 꿈꿨던 얀 후스나 위클리프나 틴레이, 이 사람들은 모두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한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얀 후스는 체코 신학자이자 사제였는데 당시 가톨릭 교회의 미사와 강도는 일반 성도가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했죠. 그래서 후스는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체코어로 체코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스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그를 이단으로 정죄해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한 후 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위클리프도 마틴 루터보다 130년 앞서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존 위클리프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알려줬다는 그 죄로 죽은 지 44년 뒤에 다시 시신이 파헤쳐져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윌리엄 틴들은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의 약 70%가 이 사람이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 윌리엄 틴들은 이 일 때문에 결국 화형을 당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헬라어판 신약 성경의 라틴어 번역을 같이 이렇게 실어서 4번이나 출판해서 그 당시에도 많은 공감을 얻었는데, 이것은 루터의 독일어판이 나오기 6년 전이었어요. 루터의 독일어판이 나오면서부터 성경이 인쇄술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6년 전에 이미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지 10년 뒤에 성경을 번역해서 발행했다는 이유로 이단의 괴수로 지목이 되어서 그가 발행한 책이 모두 불태워지고 말았습니다. 종교교육자들에게는 성경만이 오직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의 계시의 원천이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 당연한 일이 500년 전에 겨우 시작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읽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왕왕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질병을 앓고 있을 때 또는 어디 유배를 당할 때 꼭 가져가는 게 뭡니까? 성경책만 가져갑니다. 딴 거 못 가져가게 하니까 그 성경책도 자신이 준비한 거라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까스로 성경책 한 권. 그래서 성경책 한 권을 그 유배당한 곳에서 도스토옙스키를 읽고서 헤어질 때까지 끝까지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수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성경책, 김정준 박사님도 그가 마사연 요양소에 들어갔을 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10편만 가지고 연구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움, 이 결핵 말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더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 마산 요양소에서 예배를 인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네.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계시의 원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루터는 20살 될 때까지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어거스틴 수원에 들어가서 비로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처음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성경을 감사하게 받아가지고 그 2년 동안 루터는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째로 1년마다 성경을 2번씩 읽고 암기했다. 그 무슨 스킬이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연구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집에서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씩 성경 공부하는 것도 꼭 읽어보시고 한 번씩 읽어보시고 거기다 가로 안에 넣으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스위스의 종교교육가 찌빙들리도 스위스 이 쥐리 이 그로스민스터 거기 사제로 있으면서 마태복음 1장부터 차근차근하게 계속해서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건 없던 시대였어요.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칼뱅도 성경은 안경과 같다 또는 거울과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했어요. 노인이 또는 눈이 흐린 사람이 안경을 쓰면 똑똑하게 읽는 것처럼 성경은 안경과 같아서 하나님에 대한 혼란한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나갈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바로잡아서 우리의 이 우둔함이 사라지고 참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보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 제가 읽어드리는 예배의 부름도 하나님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 교동문도 전부 말씀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전부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온 성경 본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이 들어가 있죠. 전부 다
그리고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지만은 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칼뱅은 제네바 교회 교인들에게 성경을 직접 가르쳤어요. 칼뱅이 택한 방법은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제네바 교회에서 2번 설교하고 주중에는 그 당시에 3번 설교했어요. 그렇게 제네바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칼빈의 말을 듣기 위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종교교회 탐방기 순례할 때 이치빙길의 교회와 또 칼빈이 설교한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사람이 없어요.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렸는데 아마 그 관광객들을 제외하고는 한 20여 명 보였을까? 큰 교회가 많이 모습이 사라졌어요. 교회가 무지와 미신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을 직접 읽고 깨닫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어판 성경을 사서 읽고 자기 나라 성경을 사서 읽으면서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종교교육자들이 외친 오직 성경 이 말씀은 종교개혁이 이루는 위대한 유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갖고는 안 됩니다. 말씀이 자신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깨달음을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고백과 함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복음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하게 서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늘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를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탐구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가 말씀에서 만약에 벗어나고 타락한다면 주님은 교회의 촛대를 옮기리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릴 만한 그런 영혼으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값비싼 은총을 값싸게 받아들여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받게 돼 있어 이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값비싼 은총을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아파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삶 속에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아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죠? 열심히 사랑하게 함으로써 모든 죄를 덮어주십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게 하고 가족을 향해 사랑하게 하고 교우들을 향해 사랑을 베풀게 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지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며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